올해는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도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공급하여 주시는 거 있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 핍박이 닥칠 수도 있고 적지 않은 문제들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와 가짜는 언제 구분이 되어지냐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지?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고 인도함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어진다면 기쁘게 나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러한 전함이 유대교에서는 치명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 전하는 거 뭐 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말이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맞다고 한다면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진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고,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전하는 것들이 거짓이라면 이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지고 정말 이단인 거예요.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꾸 전하고 다닙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쏠려가지고 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래서 되지 않겠다.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불러드립니다. 이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이 엄청 존경한 지도자고 율법 선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도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학식이 뛰어나고 존경받는 분이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말리엘을 불러놓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상관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이들이 전하는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던 거라면 금방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맞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리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 이 사도들을 내버려 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냥 보내면 되는데 사도들을 채찍을 쳐가지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 채찍을 쳐가지고 내보내는데 채찍을 맞고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오늘 4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을 맞았는데 기뻐했대요. 왜 기뻐합니까?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뻐해서 나왔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2절 말씀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분명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이 시간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가 먹고 사는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매여서 아둥바둥 살고 그러한 일들이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능력을 대동하여서 그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복음 막는 일에 서 있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사도들이 자기가 채찍을 맞는데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을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체험했죠. 만났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본인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로 귀하다라고 느껴지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냐?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것을 다 이루었다. 처음에 원색적인 복음이 나올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를 어디에서 이루었냐? 십자가에서 이루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구약시대의 숱한 성경 구절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하는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기록한 게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아시고 본인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게 구약 시대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들을 또 감당을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조금 나누어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사탄에 잡힌 우리들을 위해서 사탄을 다 끄으셨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 사하셨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피를 쏟으심으로 단번에 속죄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사탄의 종으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구제 사업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회복지단체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천국 가야지요.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천국에 가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지옥에 간다라고 한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다.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멸해야 마귀가 잡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네. 구약 시대에는 그 휘장이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함부로 못 찢는, 사람의 힘으로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러다고 몇 마력 이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몇 마력 이상이 되어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요. 말이 작고 찢어야 겨우 찢어지는, 사람의 힘으로 찢어지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찢어지면 사람이 찢어졌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위에서 찢어졌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도 찢어지지도 않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 능력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죄 영음소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다 갈기갈기 찢을 필요도 없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번 한 번으로,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혼이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혼이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시 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눈을 감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어요. 그 말은 다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다 끝났다라는 말을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맨날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아픕니다, 우리 새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우리 가정이 그런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만 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순종을 하면서 그 안에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들도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끌려가지고 채찍에 맞고 왔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거죠. 무엇이 다 이루어졌고 무엇이 인간의 문제고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사명으로 허락하여 주셨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 맞는 것 정도야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것을, 귀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계실 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아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은 먹고 입고 마시고 자는 거 이거 구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여러분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돈이 없고 우리가 뭐 이런 것들, 이 땅에 교회에서 맨날 기도 나오는 것들, 절에 등불 달아놓고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번창에,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런 거 안 해도 된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게 하시리라. 약속이에요. 근데 굳이 여러분은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기도하세요.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하지 말아라.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저희 이방인들 지금 구하고 뭐 쫓아다니는 것들 내가 다 이루게 해줄.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직도 신뢰가 안 가면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엄청나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니까. 이때는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인가. 근데 지금 받는 우리들은 다 이루었다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받지 아니한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대요. 이미 문제는 끝난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는 누구한테 잡혀져 있는 겁니까? 마귀한테 잡혀져 있는 거야.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자리로 옮겼으면 하나님의 새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새끼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필요한 거 뭐 없나 부부 살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구해도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한테 참 필요하겠다 싶은 것은 어떨 때는 기도 안 해도 넣어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는 지금 열어주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까봐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은 것은 변함이 없어요. 잘못된 기도도 하세요. 일단 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수정되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가 이미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질문인데 아니하겠느냐. 한다라는 말이죠.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응답을 받는 이와 응답을 받지 않는 이의 차이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사도들을 불러 놓아놓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구약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이미 성취된 언약을 바라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채찍을 얻어맞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도 그거를 알고 있으니 채찍을 맞고 나오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다.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심과 전도하기를 취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미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 내 몸이 움직이지 못했다, 올해부터 하세요. 그러면 내 가정에, 내 주변의 환경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저주하고 파렴치하게, 그런데 못난 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삼하고 이거를 전달하러 다닌다. 하나님께서 보면 가장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뭐하라? 전도와 선교하라. 예.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 이거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대충 얼룩덜룩 넘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연단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하나하나 닥치는데 그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넘어갑니까?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아요. 문제가 딱 왔다. 이미 하나님께서 문제 다 이루신 거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주변 사람들 다 떠났다. 가슴 아프다. 그래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는 말이겠죠. 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지시기 전인데도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접근하기를 싫어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하였다. 사회적 동물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나는 정상적인 거야.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출교를 당한다? 두려운 거죠. 근데
출교까지 결정을 하고 그런 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 진짜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받고 진짜를 경험했고 내가 진짜를 소유했다 그런다면 출교 그거 별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 저들이 유대교 안에 있는 저들이 가짜라. 출교 당하는 내가 진짜예요. 그러면 굳이 저 안에 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친구들을 다 쳐낼 필요는 없죠. 그들도 나중에 전도해야 될 사람인지라.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여러분이 비방당하고 배척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안에 속하여지지 않는 것을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 물이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 당시에 출교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경제 활동하는 일들도 다 막혔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경제 활동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내가 도와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 때문에 다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사회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다 좀 재물을 내놓고 서로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재물까지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율법도 다 지키고 다 했는데 네 재산을 팔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부터 깜깜 무서워지기네.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재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에 속한 것들, 그리스도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되어지는 부분들에 내 재물까지 포기해야 된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거를 감수를 해야 된다. 분명히 이거를 감수하고 있을 때 회복되는 타이밍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돈 생긴다.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목사 아니에요. 사기꾼이야.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날 초대교회에 있었던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네. 아니 잘 살려면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잘 살려면 절에 가서 등 달면 되잖아요. 절에 가서 등 달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말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그거 구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자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기치지 말고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그런 약속이 되어져 있지만 매번 설교에 그걸 언급한다는 것은 정말로 사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싶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세요. 잘 살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저는 그 이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그게 딱 되어진 사람들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까지만 확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옆에서 팔랑팔랑 이야기하는 거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팔랑깁니까? 귀를 그저 기부스로 하세요. 팔랑팔랑 거리지 말도록. 여러분 정말로 팔랑팔랑 그러면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이 지체가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40년 지체가 되어졌어요. 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 놓은가? 그것 때문에. 차라리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2명을 따라갔으면 40년 동안 뺑뺑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들어가요. 근데 내가 팔랑팔랑 하고 있으면 그 언약이
지연이 되어진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렇죠. 사람들한테 비방당하고 채찍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람들이 우쭈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채찍 맞고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당연히 복음 전하면 당연히 이런 일이 있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핍박을 당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제시대 시사참배의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핍박을 감수하고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남자보다 여자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죠. 남자들의 핍박을 당하면서 아내분들이 믿음을 유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무조건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복음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남아라. 살아라. 그리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고 연약하면 막 넘어지고 주변 환경 따라 따라가고 이러면 절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 확실합니다. 이거 붙들고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7절 말씀에 스데반에 순교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정말로 복음이 있다 그런다면 이거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정말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고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인간의 힘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결국엔 어디까지 대가를 치른다라는 다짐이 있었냐면 나는 순교한다라는 다짐이 있어요. 스데반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돈? 주님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채찍 맞는 거?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먹고 입고 자고 마시는 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직장 승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최우선시 되는 거 이거 하나만 되어지면 굳이 나머지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어 지식을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그래 갈보리 교회가 되노니 우리가 자꾸 고난을 당하고 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갈보리에 대해서 한 개를 모르고 둘은 모르구나.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죠. 근데 그 길 때문에 영광 받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영광 받는 하나님께서 야 너는 고난만 치러라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는 이름 잘못 지었어. 저거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뭐 희망의 빛, 뭐 새빛, 뭐 이거 좋은 거만 쳤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은 참빛교회 막 이래서 참빛교회도 힘들더라고. 참빛을 전하려고 하니까 힘들긴 힘든데 여러분 갈보리 교회 이름 너무 좋아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그럼 우리 교회 이름 잘 지어놨지. 갈보리 교회. 원래 신앙생활이 고난이 있어요. 그거를 감사하게 기쁘게 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께 더 부어주시는 것으로 나날이 채워지고 채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만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것이 흘러넘치는 역사들이 우리 갈보리 교회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